나무 서감, 나무 서감. 연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절도 참 어지럽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시절이 어지럽고 그렇지만 이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의 행적을 읽고 있지만 이게 율장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경전보다는 경장보다는 좀 덜해요. 행적 위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시국을 보면서 내가 시청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서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삶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반복할 것 같으니까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건 바뀌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듭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순간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 순간에 집착하고 있는 경향도 강하고 순간순간 집착하고 있는 경향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관념을 가질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맹목적 믿음 혹은 맹목적 불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맹목적 믿음, 맹목적 불신. 그래가지고 그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드러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이 좀 뇌물 좀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잘 살면 옆에 다 박수 쳐주거든. 다 박수 쳐주거든. 우리 집도 그랬던 것 같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들키지만 않으면 서로 좋다고 다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맹목적 믿음, 맹목적 불신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집회 서산에서 한다는 데가 스님이고 거기 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거 하면 저하고 맞지 않나가지고 안 나가지만 사실 한마디 해주고 싶다. 진짜. 왜냐면 이게 윤석열에 대한 증오심으로 집회를 하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집회가 돼야 된다. 왜 우리는 이런 좀 괴물을 이 사회에 나오게 했는가? 그걸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이런 괴물이 왜 나오게 됐는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똑같이 다시 이명박이 나오고 똑같이 박근혜가 나오고 똑같이 윤석열이 나왔던 것처럼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또 나올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만 하다 보니까 또다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괴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그걸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집회가 윤석열을 증오하는 집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왜 이런 인물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되돌이켜보는 집회가 되어야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나올 거라고. 이런 사람. 또 나오면 자기가 지역이라는 뜻에서 혹은 이 당이 좋다, 저 당이 좋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인물을 또 다시 지도자로 내세우게 될 거예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늘 갖는 생각이 있어요.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이상 이 생각을 해요. 사실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부처님을 가르치면 굉장히 간절한 거거든요. 내 뒷꽁무니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봐요. 큰일 나죠. 내 엉덩이에 불이 붙었어. 미칠 것 같잖아요, 만약에. 네, 미칠 것 같잖아요. 마치 일주일을 밥을 내가 자주 비유하는 게 그거거든요. 일주일을 밥을 굶었다고 해봐요. 일주일을 밥을 굶었다고 해봐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일주일을 물을 못 마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사실은 그 간절한 측면에서 사실 부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 이 눈, 코, 귀, 혀, 먹는 오욕,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죠.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해요. 살아가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간절함을 꺾어버립니다. 틀려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물며 출가한 스님들조차도 그 간절함이 그렇게 일어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제 얘기예요. 다른 스님들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스님들은 다 수승하고 열심히 수행하시니까. 이제 저를 생각하면 제가 참 좀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출가한 스님이 저를 보더라도 그렇게 간절함이 과연 있는가, 그걸 이틀에 한 번꼴로 최소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마치 칼날과 같은 벼랑 위를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대입시켜봐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실수를 하면 천길 떨어지거든. 천길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정말 절실하게 걸어가는 거거든.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 등산이야. 거기 갔는데 바위가 칼날같이 있는데 손잡이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모르고 지금 올라갔는데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 손잡이 잡고 지나가야 돼. 너무 무서워.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 놓치면 나는 큰일 나잖아요. 이렇다 생각해봐요. 실제 삶이. 그럼 우리가 과연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간절한 사람도 때로는 있겠지만 그 간절함도 그때뿐이죠.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또다시 사라져버려 사람. 하물며 스님이 저조차도 그 간절함이 쉽게 안 일어나요.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대하면서도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간절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저같이 출가한 사람도 그렇지. 그래서 막 내가 지금 우리는 고회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고회,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사실 악도가 다르지 않은 얘기거든. 사실은. 우리가 더한 악도가 있을 뿐이지 그것도 그렇거든. 그런데도 내가 자주 법회 때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모기가 물리잖아요. 팔등에. 가렵잖아요. 그럼 막 그 긁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생치기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긁어대. 시원하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딱지가 상처가 나가지고. 그럼 또 가려워. 또 딱지 주변으로. 나으려고 딱지 주변으로 가고. 그러면 딱지만 여기다 딱 놓고요. 요 테두리를 이렇게 긁어. 테두리만. 가려우니까. 얼마나 또 시원해.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 뭔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러면서 간절함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 큰 거를 기대하면 되지 않죠. 이게 어떤 공부든지 그걸 시작하는 사람이 단박에 그걸 저기 할 수는 없듯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만큼이라도 평상시에 나아가려고 해야 된다. 근데 그 간절함마저도 사실은 쉽지 않다. 우리 그냥 뒷공문에 불똥이라도 붙어야 되는데 그래야 끝까지 달리는 그게 되면은 되지 않는다. 가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에. 뭐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절에 있었을 때도 상담 오면 희한하게 저는 상담을 많이 했어요. 희한하게. 왜냐면 신행상담 이런 거 말고 신행상담 같은 거 말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와요. 왜냐면 교회에서도 안 풀리거든요.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미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불똥이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당수에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게.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고통도 있어요. 내가 수업 전에 갑자기 얘기하는
여기 해미에서 사시는 분 있어요?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안 나왔어요? 해미에서 8년 전에 두 애들과 자식을 죽이고 자살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한테 왔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왔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그 정도로 생각만 하면 그래요. 제가 분명히 홀로 두지 말라 했거든요. 그거는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분의 얘기도 사실 믿음이 안 가요. 정확한지 아닌지. 왜냐면 정신병원도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본인이 주장하지만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본인이 정상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면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제자리로 와요. 얘기가.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돼가지고 절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담하러. 이런 분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뿐이 아니라 하더라도 절대로 그 어떤 일이더라도 완벽하게 그 순간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없죠. 안 그래도 돼요? 이미 시간도 다 지나버렸고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그 젊은 시절에 꽃다운 미남이었던 그 시절에 죄송해요. 어떻게 그 시절을 되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네. 가끔 그런 경우 나와요. 이상한 주사 막 모여서 막 그 예뻤던 사람이 못생겼는데 내가 옛날만큼만 들어가도 좋겠다고 그런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절대 그 순간으로만큼도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복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 복구는 아니지. 근데 그걸 떠나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저 자신을 통해서 봐요. 제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둡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커가는지의 과정을 내가 봅니다. 내 욕망. 어떻게 커가지는지. 내가 실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실천하면은 극단적이면은 사회적으로 범죄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스님으로서의 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바라봅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커가는 거. 이런 걸 내가 봐요. 근데 간절함. 물론 많은 수승한 스님들은 열심히 수행하고 사시지만 나같이 그런 비구들은, 스님들은 과연 간절함이 그만큼 있는가, 그걸 의심하거든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불자분들도 그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하지만 우리의 세속적인 삶은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죠. 그 간절함이 생기도록 용납하지 않아요. 시장 가다가 괜히 예쁜 가방 있어가지고 그 골목에 빠져드는 것처럼, 네? 우리를 그걸로 인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요즘 시국이 어설프고 이런 이 시점에 난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왜? 결국엔 그걸 자기들이 선택했거든. 그걸 왜 선택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를 돌이켜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큼이나 될까? 그리고 그거를 내 가슴 깊이 사유해가지고 이 가슴 안에 담아줄 수 있는, 이 가슴 안에 그것이 이미 박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과연. 그래서 다시는 그런 괴물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큼이나 될까? 그 괴물이 탄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서 다만 그 간절함이 조금만큼이라도 있어서 본인들의 삶에 자양분이 될 수 있고, 자양분이 되거나 기초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갈까요? 네. 아이고 눈이 또 침침해지. 왜안 켜지지? 이것도 간다 봐. 네? 뭐예요? 뒤에 뭐? 뒤에 스위치를 한번. 뒤에 스위치가 있어? 네. 연수의 본문에 대한 이야기. 한때 세종께서는 우르벨라 지역에 계신 만큼 계시다가 가야시사 산을 향하여 모두가 예전에 결발한 자인 1000명의 이 크나큰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출발했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가야시사 산에서 1000명의 수행승들과 함께 지냈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일체가 불타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일체가 불타고 있는가? 수행승들이여 시각도 불타고 있고 형상도 불타고 있고 시각의식도 불타고 있고 시각 접촉도 불타고 있고 시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성냄의 불로,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과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청각도 불타고 있고 소리도 불타고 있고 청각 의식도 불타고 있고 청각 접촉도 불타고 있고 청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성냄의 불로,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후각도 불타고 있고 냄새도 불타고 있고 후각 의식도 불타고 있고 후각 접촉도 불타고 있고 후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성냄의 불로,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미각도 불타고 있고 맛도 불타고 있고 미각의식도 불타고 있고 미각 접촉도 불타고 있고 미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성냄의 불로,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촉각도 불타고 있고 감촉도 불타고 있고 촉각의식도 불타고 있고 촉각 접촉도 불타고 있고 촉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성냄의 불로,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정신도 불타고 있고 사실도 불타고 있고 정신의식도 불타고 있고 정신접촉도 불타고 있고 정신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성냄의 불로,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우리가 가끔 갑자기 먼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가끔 세속적인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요즘 시사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강사가 나와가지고 뭐 강의를 해주거나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어떤 용어를 규정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요. 야, 우리에게 어떤 욕망입니까? 수면욕, 무슨 욕, 이런 욕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교에서는 아예 안 통하죠. 불교는 그 근원적으로 그걸 나누잖아요. 이렇게. 이 근원적으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그걸 나누잖아요. 그것을 근원적으로 시각, 촉각, 후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본질적인 면으로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이게 세상에 통용되지 않는가? 그 강의하는 그 박사들이라든가 뭐 그런 교수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을 보지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얘기되잖아요. 본질적인 걸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많은 면에서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선설이나 성악설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그걸 단박에 그냥 증명해주거든요. 모든 걸. 무지라고 그냥 규명하잖아요.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무명. 그 단박에 규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사회적으로 이게 통용이 안 될까? 그런 것들을 많이 혼자 생각해보고 합니다. 이런 분명한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이런 가르침이 불교를 꼭 믿으면 아니더라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이게 분명히 통용되고 할 만한 그런 주제들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의 잘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의 잘못이 아닐까.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내 잘못이라는 얘기 아니고 그게 아니라 사실 불교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오고 그것들이 성숙되는 게 그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마치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얼마 안 됐듯이 그거는 마치 2000년도 초반에 이회창 씨랑 그 누가 노무현 씨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국회의원들의 면모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강압적인 시대의 그런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뭔가 국회의원들도 뭔가 막 개방적으로 이렇게 사고방식이 열리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10년도 안 된다고. 지금도 아직 덜 개방됐지만 이 정도 개방된 것만 해도 10년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불교도 부처님 가르침을 옛날에 어른 스님들 이렇게 거론하고 하지만 사실 대중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정확히 어떤 맥락에 의해서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도 20년도 안 돼요. 그것이 이제 나는 조계종을 되게 높게 보거든요. 왜 비웃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지? 비웃는 거지 지금? 조계종을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조계종 스님으로서 내가 굉장히 높게 봅니다. 일단 첫째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구족계를 받는다. 이 대한민국 종단 중에 구족계를 받는 유일한 종단이다. 왜냐하면 구족계를 받아야만이 그것이 바로 스님의 명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님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사 종교 행위가 아닌 정식 승단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족계를 받아야만. 그것도 구족계를 받는 데에 대한 어떤 형식을 지켜가면서 그 마찬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형식을 갖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면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난 조계종이 수승하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조계종을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행태가 있을 때 뭘 비판하기도 하고 많이 이러지만 조계종 내 스님들조차 이런 이게 법적으로 좀 미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만 난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조계종 스님들은 우리가 내세우는 건 있단 말이에요. 내세우는 건 있단 말이에요. 주체적으로 내세우는 금강경, 소외경전을 든다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율장을 공부하다가 율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만에 유학을 가서 대만에 가서 공부를 해요. 또 어떤 스님들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죠.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의 이제 경전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 해인사 강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칭화대학교라든가 그 일본의 하나주쿠 대학이나 여러 가지 불교 관련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설령 내가 학력이 고졸이 되더라도 칭화대학교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할 수가 있어요. 졸업을 하면. 뭐 그런 경우처럼 이렇게 해서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운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대외적인 학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한 차원 넘어서 나는 위파사나를 하고 싶어. 그럼 남방의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에서 계를 받아요. 그럼 우리 신고하고 가는데 나갈 때 저도 지금 총무원에다가 내가 어디 공부한다고 신고하러 가면 그럼 결계를 안 받아도 해당 사항이 유지가 돼요. 결계를 안 받아도 그걸 받은 것과 같이 돼요. 내가 그걸 신고를 하고 가면 그럼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에서 남방 계를 받고 또 그쪽 가사를 입고서 거기서 수행을 해도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안 먹거든요. 스리랑카에서 또 가가지고 스리랑카에서 계를 받고 거기서 또 이렇게 수행을 하다 와도 조계종 계가 끊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개방성 때문에 그런지 그런 게 이걸 한 차원 끌어높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들이. 그래서 설령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주장하고 대승이야말로 가장 뜻깊은 어떤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수많은 조계종내 스님들이 이 남방 경전이나 이런 걸 봐드리는데도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넓게 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통해서 이제 경전 번역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 주입받는 불교 상식이 옛날 스님들하고 차원이 다르게 되는 게 주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불교에 대해서 이제 거사님들 같이 좀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자기 자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폭넓은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섭수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지 않나 무턱대고 이건 뭐 특정한 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제가 뭔가의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아르마리에 대해서 내가 풀어놓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풀어놓을 정도. 부처님만큼 못 되더라도 그만큼은 풀어놓을 정도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맹목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어떤 길이 나아갈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그것의 길에는 무엇이 있고 이런 대목들을 자세하게 이제 풀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저같이 아무것도 준득하지도 못하고 정말 아르마리도 적고 정말 보잘것없는 스님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전들을 경유를 보고 이 식견이 생겨버리게 되죠. 식견이 생겨버리게 되니까 이제 그 식견 자기가 사유에서 얻은 그걸 갖다가 스스로 검증을 하고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검증하고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던지는 게 어디 가서 던질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불교를 바라보는 눈이다. 불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불교를 통해서 불교의 경전을 이해하는 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유를 통해서 가진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면에서 좀 월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초창기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식견은 짧은 문구 같지만 금방 읽은 이 문구만 해도 이 근본을 꿰뚫는 가르침이잖아요. 한 구절만 다시 읽어보자고. 촉각, 감촉. 촉각이 불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인식 대상. 색이 있잖아요. 색이 있으면 이걸 느끼거든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통해서 이건 생각차요. 생각을 통해서 이건 생각차요? 웃기자는 것들 아는데.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혐오스럽거나 괜히 막좀 뭐해 보이거나 그러면 안 마시게 되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마셔보니까 화장품 발랐어요? 손맛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주 농담이에요. 아 너무 좋다 맛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무상무화로 표현하거든. 이거 고무상무화. 그러면 그 대표적인 무상 항상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친구분하고 저기 공사했던 분하고 예산에 가서 맛집에 가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아주 맛이 유명한 집이거든요. 예산에 남다른 집이라고 유명한 집이에요. 거기에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딱 먹었는데 내가 다음에 또 생각이 나서 간단 말이에요. 생각이 나서. 근데 그 맛이 똑같이 맛있으리라는 거는 예상할 수 없거든요. 내가 이 차가 오늘은 너무 막 보살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에 다른 분이 이 차를 줬는데 이게 또 맛있으리라는 법을 묻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항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여튼 꼭 무상무화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인식을 해버리는 순간, 네? 그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주치는 순간 불타버려요. 마주치는 순간. 내 코가 마주치는 순간,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 감촉이 마주치는 순간, 내 뭐가 마주치는 순간, 신체가 마주치는 순간, 아, 이거 너무 차갑다. 이런 것처럼 신체가 마주치는 순간, 이미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느끼는 순간.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촉각이 불탄다. 그리고 감촉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감촉이. 촉각 의식이 또 불타올라요. 네? 그리고 촉각의 접촉도 불타올라요. 불타오른다는 거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타오른다. 그리고 촉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마시거나 이게 마시니까 어때요? 맛있다. 아니면 즐겁다. 뭐 이런 즐겁다, 괴롭다. 즐겁거나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불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생겨나냐, 그게 뭐냐면 탐욕의 불, 그리고 성냄의 불. 성냄의 불로서, 의식의 성냄의 불로서 우리는 저기 지금 판을 집회하잖아요. 저희가 7시부터 한다는데 하잖아요. 그리고 성냄의 불,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는 또다시 제2의 윤석열을 짓잖아요. 그 어리석은 별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정말 대단한 말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에요. 이 짧은 한 문구조차도 그 어느 철학자나 사상가나 이런 사람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본질을 깨뜨리는 말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과연 간절함을 느끼고 있는가? 간절함을 느끼고 있는가? 그런 측면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학습을 너무 크나큰 학습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과연 엄두가 나지 않거나 뭐 하거나 해서 그걸 다 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정말 대단하고 이런 이 모든 근본을 깨뜨리는 가르침을 주고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 나는 오늘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지. 다른 일을 다짐이라든가. 나는 오늘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혹은 나는 오늘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처럼 단순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아니면 최소한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오늘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지. 나는 뭐 이런 말을 하지 마. 뭐 이간질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작은 한 구절만이라도 내 가슴속에 새겨서 오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런 가르침을 내가 통째로 받아가지고 이 삶에 뭘 느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어떤 불탁에서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가르침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오늘 삶 속에서 나는 자그마한 거 한 가지라도 내 가슴 속에 생겨가지고 이것만 내가 꼭 의식적으로 실천하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간절함을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잠깐 꺼지요. 켰다.
지치잖아요. 그렇다는 걸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바랍니다.